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오후 시간에 우리 전사님 앞에 서가지고 이제 세 분이 이제 찬양을 했는데요. 찬양한 그 내용이 오늘 사실은 20절, 21절이 그 내용입니다. 굉장히 이게 복음성가 중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곡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처음 부르시는 분은 낯설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성경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 낯설지 않은데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랬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하고 관계되어 있는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다음에 또 불렀으면 좋겠어요. 또 불러서 잘 숙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 하면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능히 능력으로 역사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이 기억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가 구한 거와 자기의 생각보다 그 모든 생각과 모든 구한 것보다 능히 은혜로 모든 것을 능력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게 너무나 이 대목이 너무나 좋아서요. 기도할 때마다 저도 가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구한 것보다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놀랍게도 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누렸던 삶이 바로 그 삶이었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는데, 근데 그때마다 내 생각은 이 정도인데, 그런데 그것보다 넘치도록, 내가 구한 것은 이 정도인데 그런데 그것보다도 넘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 의미를 이따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배석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장면이 3장 14절서부터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3장 14절서부터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기도의 결론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움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 읽은 말씀에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우리 신분이 하나님 백성으로 바뀌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구원이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한 후에 그 신분과 받은 은혜에 걸맞는 수준이 어떠해야 되는지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절박한 문제인지 바울은 무릎 꿇고 구합니다. 그래서 15절 읽은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게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서서 기도합니다, 보통. 그런데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간절함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받았을 때 그것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홀히 여겨서 쓸모없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역시 소중히 여기고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은혜가 은혜답게 될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가득 채움받아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영적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 갖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풍성했던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늘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충만해야 된다. 뭐가 충만해야 됩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그래서 16절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속사람을 이렇게 돼 있는데 속사람 안에로 번역하면 더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속사람은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이 강건하기를 기도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자꾸 흔들리죠?
마음이 여려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 약속의 백성이 되었어도 계속 끊임없는 공격,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겨내야 새 삶을 살 수 있는데, 근데 마음의 중심이 저항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이 자꾸 흔들리면, 하나님 은혜로 채워져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흔들거리고 때로는 배도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속사람을 계속 강조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점 어떻게 강건해져야 되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3일도 먹지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처음에 에스더 자세입니까? 그 자세가 아니잖아요. 이건 뭡니까? 속사람이 강건한 모습이에요. 그죠? 난 이거 못해. 나는 안 돼. 내가 신분이 있는데. 좀 전에 그 왕 와스디 페이라는 거 못 봤냐고. 모르드게에게 삼촌 난 이거 못합니다.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그냥 들어가면 될 텐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속사람이 여린 사람이 아니라 강건한 사람입니다. 겉모습은 모를지 몰라도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요. 날로 단단해져서 어떤 공격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속사람이 견고해지고 강건하게 되는 비결은 오늘 16절에 보니까 뭐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 중심이 건강해집니다. 성령 때문에 우리 마음이 강건해져요. 요즘 감기가 한참 걸리고 있는데요. 저도 그냥 잘 안 돌아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감기 걸리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걸리면 보통 2주 고생하지 않습니까? 2주 이상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 세균이 내가 가진 능력보다 강하면 압도되면 기침도 하고 열도 하고 그걸 이제 이겨내려고 이제 내 몸에서 이제 움직이죠. 몸에 면역성이 좋으면 세균이 들어와도 이겨내는데 면역성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견디질 못하고 쓰러집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면역성이 있어야 돼요. 속사람이 연약하면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래서 속사람이 연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원망하고, 그죠? 불평하고 이렇게 돼요. 작은 일에 신앙이 흔들리고 시험에 들고 실망하고, 속사람이 연약하면 그래요. 기도해 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비바람이 불어도 쉽게 넘어지지 않는 나무처럼 든든히 서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서 3장 17절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고요?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뭐로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난지. 그리스도를 마음에 계시게 한다는 말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들 마음에 계시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서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하는 것이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기를 원하는 것 같은 의미, 같은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숙박, 우리가 나그네가 어디 여행을 하다가 며칠간 잠시 머무는 숙박을 할 때는 파로이케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 쓰인 단어는 카토이케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주인이 자기 집에 영구히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의 주인이 되어 영구히 거하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 중심에 계셔서 영구히 계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 이후로 주님 앞에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주인이 바뀌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은 내가 주인이고 내일은 주님이 주인하시고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은 내가 주인 자리를 양보하겠습니다. 예. 일주일은 6일간은 내가 주인입니다. 그리고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여기서 쓰고 있는 이 단어가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는 뭡니까? 영구히 그분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마음의 주인으로 통치하고 지배하기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 기도는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맞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드려야 될 기도가 맞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셔서, 뭐의 주인이요? 그들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되셔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끌어주시며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그래서 신학자 가운데 찰스 아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존재 의미를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라 정도의 의미를 표현하는 단어다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이미 예수께서 계시지만 마음 보좌의 주인으로 계시기를 구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마음 중심에서 떠나지 않고 영구히 계시면서 모든 것의 주인인, 그죠? 그분 주인의 통제 속에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종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있지만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마음의 보좌에 앉아 있고 예수님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도 자기 생각대로 해요. 뭐든지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관철을 합니다. 주님이 초점이 아니에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셔야 됩니다. 바울이 간절히 간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심령의 보좌에 앉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17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삶은 다양하지만 삶의 방식은 크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삶의 보좌를 주님께 맡기고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인이 계획하고 이끄시는 대로 쫓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경험대로 살면서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가요. 양이 목자보다 앞서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이 앞서가시는데, 그죠? 눈도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서 양이 앞서가면 됩니까? 그러면 막대기는 짐승, 그죠? 대적을 위해서지만 지팡이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 지팡이는 뭐 합니까? 그릇 땡기를 가는 걸 잡아 챌 겁니다. 뒤로 가 있으라고.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삶의 주인이 되셨고 내 삶을 끌고 계시고 끌어가고 계시다면, 이 믿음이 있다면 살아가는 게 틀리겠죠. 주님의 지혜와 돌보심으로 인해 우여곡절이 있어도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해피엔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영원하신 목자장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믿음으로 사는 삶은 넉넉하고 기다릴 줄 아는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자신의 야망과 꿈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인도받아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 종교개혁 역사에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사람은 뭐 칼빈 루터, 뭐 쯔빙길리 뭐 이 정도인데요. 근데 종교개혁 이전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415년. 이분은 루터보다 한 100년 전의 인물인데요. 화형을 당합니다. 화형을 당하면서 이런 얘기를 남기고 화형을 당합니다. 오늘 당신들은 볼품없는 거위를 불태우지만, 여기 체코어로 후스라는 단어는 거위를 말합니다. 10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는 당신들이 영원히 태워 없앨 수 없는 백조의 노랫소리를 듣게 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뭐 이것은 예언하는 듯한 말을 던지고 그는 화형을 당했는데, 이게 얀 후스라는 개혁자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고 난 후 100년 후
땅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등장합니다. 후스보다 더 강력한 종교개혁의 선구자가 되었고, 그래서 루터는 개혁을 일으키면서 루터파의 상징이 그때부터 백조가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얀 후스 때문에. 그래서 후스가 화형을 당하면서 1415년이거든요. 그 후에 종교개혁은 여러분 1500년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스가 믿었던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풍성함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실패한 것 같지만 너희 볼 때는 볼품없는 거의, 그죠?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의, 그죠? 볼품없는 거의가 뭡니까? 제대로 거의가 멋있게 걸어요? 아니면 뒤뚱뒤뚱 걸어옵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볼 때는 내가 제가 꼭 볼품없는 거의처럼 뒤뚱뒤뚱 거릴 수가 있는데, 그죠? 아무짝에 너희 눈에는 존재감이 전혀 없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100년 후에는 너희가 결코 웃을 수 없는 백조의 노랫소리를 듣게 될 거다. 그랬는데 진짜 100년 후에 루터가 등장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능력이 우리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3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왜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표현은 건축학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둘 다 건축에서 중요한 기초를 말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박고 굳건하게 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은 바울은 인격적이고 체험적이며 관계적인 암, 이것으로 표현합니다. 지식적인 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부딪혀 경험하게 되는 알, 이것은 그 길이와 높이와 크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배서 3장 19절 말씀에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풍성함, 이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시냇물, 조그만 도랑이 흐르는 물을 지나가면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깊은 강물은 소리가 없고요. 깊이 들어가면 밑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조용합니다. 물병에 물을 조금 넣고 흔들면 말 그대로 요란한 소리를 냅니다. 그죠? 병을 청소하려고 하는 건지 흔들면 어때요? 그냥 거품이 나고 난립니다. 아구까지 채우면 소리가 납니까? 아무리 흔들어도요 소리가 안 납니다. 왜요?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인생의 모든 시끄러움이 사라집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혼자서 경험할 수 있지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성도와 함께 알게 됩니다. 성도와 함께하는 교회에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는 장입니다. 신앙은 한 마리 고고한 학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삶으로 경험되고 지식이 넘치는 사랑이 되지 못합니다. 교회는 비록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만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딪히고 자신의 모난 부분이 깎이고 그러면서 더 온전해지는 배움의 장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 성격이 부모가 가르친 대로 됩니까? 아니면 위에 오빠나 형들이 가르쳐준 대로 달라집니까? 부모가 키우질 않았어요. 누가 키웁니까? 누나가 키우든지 아니면 형이 키우든지 막 그럽니다. 야,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자꾸 가르쳐줘요. 나중에 커보고 보니까 누가 키웠습니까? 자기 형제들이 키웁니다. 연약하니까 부축해주고 부족하니까 채워주고 혼자 있으면 이런 사랑의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막 고집 부리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야단치기도 하고 때로는 달리기도 하고, 그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 깎이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미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신앙이 이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고 보자,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두고 보자.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점에 대해서 질투와 시기를 버리고
그를 존중하고 칭찬하고, 특별히 우리가 어떤 일을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의 장점을 자꾸 돌아보셔야 돼요. 아, 그분은 그게 장점이라고. 그분은 그게 장점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미운 짓을 해도 감싸 안고 허물을 덮어주게 되고요. 연약해 쓰러질 때는 격려해주고 그를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성숙한 모습을 사실은 누가 보고 싶어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사랑의 훈련을 교회에서 해야 하고요. 하나님은 이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 바울이 예배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우리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 넓이, 길이, 깊이, 높이 이것이 써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의 넓이를 얘기할 때 이 넓이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7장 9절에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곧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사랑의 스펙트럼, 여러분 어렸을 때 뭐 과학 시간인가 이런 거 보면 빛이 들어오면 이 스펙트럼이 빨주노초 파란보 하는 식으로 쭉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에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말이 틀리고 그죠? 완전히 다른 각각인데,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다 맞아줍니다. 노인에서 어린아이까지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 그죠? 이민족 그리고 저민족까지, 이 계층에서 저 계층까지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의 넓이에요. 누구든지 종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저가 부자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된다는 거예요. 또 사랑의 길이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도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길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영원한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쉽게 끊어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친했던 사람도 조그만 이유 하나만 있으면 언제 그 사람과 내가 그렇게 친했나 싶을 정도로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사랑을 냄비에 비유합니다. 파르르 끓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식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길이가 변하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우리가 이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길이에요. 또 깊이는 어떻습니까? 그 사랑의 깊이는 예수님의 낮아짐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가장 버려진 땅 갈릴리 땅에 오셨고요, 말구에 태어나십니다. 인간 중에서도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음부에 떨어지십니다. 성경에 보면 구덩이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요셉도 구덩이에 던져졌고요, 예레미야도 그런 인물이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모함을 받아서 또는 자기의 죄로 인해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구덩이에 무덤에 내려갈 이유가 있었나요? 오직 한 가지 이유만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음부까지 내려신 겁니다. 그 자리, 이것이 사랑의 깊이예요. 그죠? 내려가지 말아야 될 자리. 간혹 이제 얘기하다 보면 그럼 이런 얘기합니다. 야자 타임이라고 그러죠. 야자 타임. 체학 나가고 주병진이하고 그 연말에 무슨 행사를 끝내고 가가지고 장충동 족발에서 족발을 먹었는데 심심하니까 야자 타임 한잔 하자고 그랬는데, 그런데 최양락이 이제 선을 넘은 거죠. 그만해 했는데 뭘 그만해 임마 그러면서 이제 선배한테 자꾸 이제 그러니까 그만해라 이제, 그런데 안 되니까 나중에 화가 나니까 주병진이 족발을 확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 족발을 다 뜯어먹고 뼈를 던졌으니까 그 뼈에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배들이 최양락이 얼마나 깐족거립니까?
그 깐족거리는 게 울고 있으니까 옆에서 자꾸 위로를 한 거예요. 야, 그만 서러워해라, 그만해라. 하는데 실제는 왜 울었냐 하면 너무 아파서. 그 족발에 맞은 게 너무 아파가지고, 서로 그게 아니라 너무 아파가지고 울었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음부까지 내려가셨는데요. 왜 선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한참 무너진 겁니다. 내려가시지 말아야 돼. 야, 그만해라. 내가 거기까지, 야, 내가 누군지 참 봐라. 내가 거기 내려갈 사람인가 봐라. 이러실 분이거든요. 그분이 무덤 저 아래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이게 사랑의 깊이입니다. 나를 위해서 여기까지 내려가신 겁니까? 그죠? 미움받은 사람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죄를 범한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적은 있어도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낮아지신 겁니까? 오신 것도 감당하지 못할 텐데 우리가 담당할 죄를 위해서 내가 내려가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내려가신 겁니까? 이게 사랑의 깊이입니다. 깊이. 어마어마한 깊이죠.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랑을 알라는 겁니다. 사랑의 높이는 또 어때요? 예배서 2장 6절 보면 함께, 아까 오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요, 저 전치사가 굉장히 은혜로운 전치사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죠? 교제를 상징하는 겁니다. 교제. 삼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이 상상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던 자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한데, 죄 문제가 해결된 것도 감사한데, 그죠? 그런데 함께 일으켜서 하늘 보좌에 함께 오르게 되고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됐고 함께 후사가 됐어요. 영광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높아졌다는 거예요. 사랑의 높이는 상상 초월이란 거예요. 그 정도에서 끝납니까? 면류관까지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주겠다. 디아데마 스테파노스, 우리가 주님이 쓰는 면류관이 있고 우리가 월계관 쓰듯이 성리자가 쓰는 월계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우리가 쓰게 됐어요. 함께. 그냥 하늘이 아니라요, 보좌가 있는 하늘입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그곳에 내가 가게 된, 그곳에 내가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열왕기상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서도 어떻게 여기에 이 누추한 곳에 주님 모실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 주님의 사랑을 받은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겁니다. 사랑의 넓이, 길이, 깊이, 높이. 이거 언제 이걸 자꾸 묵상하셔야 되냐면요, 부활절 전에 고난주간 때 이 사랑에 대해서 좀 깊이 좀 묵상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십자가 지시기까지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서 지금 누가요?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충만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사랑의 넓이, 사랑의 높이, 길이,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지식을 초월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 사랑에 보답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이고 영원하며 세상의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고 우리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주님의 신적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당연한 귀결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 이게 저게 아닌데 1절을 해야 되는데 10절을 해놨네. 요한복음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PT를 하다 보면 저런 경우가 있어요. 나도 깜짝 놀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보면,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끝까지 엔드리스 러브입니다. 영원한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사랑. 그래서 이게 우리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배서 6장은 마지막에 뭐라고 써놓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3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랑을 너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 이 사랑에 보답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뭘 얘기합니까? 사랑의 깊이예요. 그분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렇게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함께 하늘에 높이는 그 높은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을, 이 충만한 사랑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20절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를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는 바울의 표현이 두 가지 나타나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구하는 것, 또 하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그리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에, 구하는 것 무엇이든지라는 뜻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에 라는 말은 우리의 모습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나는 구할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렇지만 염치 없지만 내가 구합니다 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모든 것에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닌 상상력의 한계를 지적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탕자가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뭡니까? 누가복음 15장 19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또 그런 얘기합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 벼룩이 그 조그만 게 무슨 낯짝이 있겠습니까? 도저히 양심상 아들로 다시 대우해달라는 말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렇다는 그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탕자가 생각한 생각은 뭐예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갔는데, 아버지 생각은 뭐예요? 아들이에요. 자기 생각은 뭡니까? 줄임배만 채우면 좋겠다 했는데, 아버지 생각은 뭐예요? 잔치를 베풉니다. 인장 반지를 빼줘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생각하는 모든 것에 능히 능력으로 넘치게 하신 하나님, 이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풍성함을 깨달아 알고 나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능히 능력으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경험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만약 결과를 보면 우리의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십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받으러 왔던 사람이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까? 아니죠. 신분상 비천한 처지에 누워 있든지 아니면 그 아들이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누웠든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도록 주님이 그 사랑의 스펙트럼은 얼마예요? 굉장히 넓어요. 누가 됐든지 간에. 그가 누구든지 문둥병자가 나왔는데도 만나주셨고요. 죄인 중에 돌로 치려고 하는 여인이 와서 있는데도 만나주셨고요. 심지어 가만히 있고 숨어 다니는 여인을 주님은 친히 가서 그 여인을 만나서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할 때, 생각할 때 모든 것에 능히 넘치게 하실 하나님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구한 것은 요건데, 자격이 없어 내가 이거 내가 이것까지 구할 수 있나? 내가 그래도 사람인데 어떻게 이걸 구하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된 사랑을 살았는데 내가 무슨 체면이 있다고 이걸 얘기할 수 있나? 그런 마음이 있어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구하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모든 생각과 모든 구하는 것을 능히 은혜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에 자꾸 나오셔야 돼요.
내 생각보다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고요. 그 고민을,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놓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얼마 동안 있다 갔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딱 하루만 왔다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일주일에 한 이틀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면 좋겠다. 오일은 내 자유 시간을 보내야지. 근데 뭐 주님은 놀랍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히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영원토록 계세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구하는 거 주님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풍성하게 하세요. 풍성하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이래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항상 그 위에 상상하지 못한 일을 우리 주님은 계획하시고 이루십니다. 그 차이는 마치 하늘과 땅과 같아서 그 높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뭐라, 깊도다, 이렇게 깊도다. 청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이 구원을 경험하고 나니까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뭡니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몸과 마음 드리겠습니다. 그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살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겁니다.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 내가 알고 보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는 내가 내 몸과 변화된 마음으로 분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동행하는 자로 이 땅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 고백도 여기서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 구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름,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저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저건 나쁜 거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한 거가 상상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심은 거는 조그만데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상상하지 못하는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린 예배는 보잘것없이 소박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갚을 때 복으로 갚는데 어떻게 갚아요? 풍성하고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26절 27절 듣는 자들이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르시되 부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5년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셔서 여러분이 구하고 생각하는 것을 모든 생각과 모든 기도의 간구를 어떻게 해요? 등이 능력으로 이루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헤아려 보세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예배석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예배석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의 기도였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이고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 생애를 살아가면서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도우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너무나 은혜가 돼요. 너무가. 내가 이게 찬양으로 되어 있는지는 몰랐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은혜가 돼서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대목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복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